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미국에 갔더니 미국을 들어갈 때 거치는 도시, 또 나올 때 거치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포틀랜드인가. 하여튼 그리로 모든 비행기는 그리로 들어갔다가 그리로 나온답니다. 미국의 관문이에요, 관문. 그러니까 비행기가 빠져나올 때도 그리로, 들어갈 때도 그리로. 거기 일단 들어갔다가 다 이제 일단 거기 들어가면 미국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국내선이야, 미국 안에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들어오는데 관문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떠날 때도 그리로 떠나고 들어올 때도 그리로 들어오고 아주 이 가버나움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아주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가버나움에 우리 주님이 그러면 사셨냐? 거기 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거기서 한참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 멀지는 않지만 어쨌든 멀리 떨어진 옛날에는 걸어 다녔으니까 가깝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도 걸어갔으니까 그 당시엔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어쨌든 거기가 나사렛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자라기는 나사렛 자라시고 사역은 가버나움에서 하시고 그냥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 자랐으니까 거기서 그냥 사역을 시작해도 되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딱 이사를 하셨는데 그게 어디냐? 가버나움입니다.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마태복음 4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가지고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사하신 겁니다. 이사. 예수님이 자라는 동안에 나사렛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사역을 딱 시작하실 때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 가셔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오늘 찬송가 온 세상에다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 노마가 이렇게 세워졌을 때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것도 아주 하나님의 적절한 어떤 타이밍에 오신 거다. 노마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쓰여진 아주 재미난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노마로. 아주 이 노마 사람들은요, 길 닦는 걸 좋아했어.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길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길이 없어서. 그냥 탱크가 논밭이고 아무데나 막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탱크가 아무데나 못 들어가. 아무데나 들어가면 다 빠져. 수렁이야. 못 들어가. 못 나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만 되면은 아무데나 다 가. 논밭 다 탱크가 논밭에 안 빠지니까 그냥 무가고. 우크라이나는 들어갔다가는 진흙창이라 못 나온답니다. 독일도 거기서 망했고 알렉산더도 거기서 망했고 그게 아주 진흙벌이라 거기서 다 헤매다가 나폴레온도 거기서 헤매고 독일도 거기서 헤매고 러시아도 지금 거기서 또 헤매고 길에 쪼르르 들어서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해요. 알고 들어간지 모르고 들어간지 어쨌든
근데 모든 길은 노마로. 이 노마 사람들은 왜 길을 그렇게 열심히 닦았냐면 전쟁에 이기려고.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물자를 보급하고 빨리 군인이 달려가야 되니까 길 만드는. 길이 잘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뭘 잘할 수 있죠? 복음 전도를 잘할 수 있죠. 예? 바울이 그 길 따라 복음 전한 겁니다. 길이 굉장히 중요해요. 길. 모든 길은 노마로. 모든 길이 노마로 가면 다 길이 뚫려 있습니다. 노마에서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게 노마고, 어디든지 노마로 갈 수 있고, 그냥 눈 감고 가도 노마로 갔나 봐요. 어쨌든 우리 주님이 요 가버나움에서 그러므로 복음을 시작한 거는 첫 번째 생활 말씀은 고향을 떠나셨다. 고향에서 복음을 시작한 게 아니라 고향을 떠나. 이제 복음이 시작할 때는 가버나움에서 하셨다. 두 번째 일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도 그러지만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말씀을 이렇게 다 전하면 꼭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꼭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 쉬시러 가신 거죠. 쉬러 간 거고.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조금 쉬고 나면요, 의욕이 생깁니다. 안 쉬고 계속 하잖아요. 그 의욕이 자꾸 떨어져. 하기 싫어. 운동선수들이 왜 운동하다가 잠깐씩 쉬고, 쉬는 동안에 바나나도 먹고, 빵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그런 줄 아세요? 충전하는 거예요, 충전하는 거. 떨어진 에너지를 보충하는 거예요. 그걸 잘 못해서 문제가 일어났던 사역자가 한 분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엄청난 기름 부으심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잘했는데 그 충전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번아웃 됐습니다. 그냥 못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왜 엘리야 같은 능력 가진 사람이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하셨지? 하나님은 못하겠다는 사람을 이렇게 달래실까? 야야야, 그래도 해야지. 너 아니면 너밖에 할 사람이 없어. 야, 어떻게 네가 그만둔다 그러면 나는 어떡하냐?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좀 달래셔야 될 것 같은데 안 달래시더라고. 하나님 앞에 못하겠다고 하는 건요, 그 교만입니다. 무슨 자기 능력으로 일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했지. 뭔 못하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못하겠다고 그러면 응? 그래, 그럼 그만해. 그리고 엘리야의 기름을 세 사람에게 나눠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받았던 기름이 그 세 사람이 받아도,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3분의 1 기름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능력을 엘리야가 받아서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아주 오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엘리야는 자기 충전을 잘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쏟아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도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되는 거지. 넣지 않고 우리가 꺼낼 수 있냐? 무슨 샘 솟는 샘이냐? 그게 아닙니다. 계속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계속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채워야 되는 겁니다. 어제도 보니까 쌓은 것에서 낳는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걸 잘해야 되고, 또 쌓는 걸 잘해야 되고, 바꾸는 걸 잘해야 된다. 우리가 보는 것도 잘해야 되고, 쌓는 것도 잘해야 되고, 바꾸는 것도 잘해야 된다 그러는데 오늘 쌓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마치신 후 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가셨냐? 충전하려고 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번아웃 되지 않으려면 신앙생활도 하다가 신앙생활에 번아웃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충전이 안 돼서.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충전하셨냐? 기도하는 거로 충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한적한 곳을 찾아가지고 기도하는 거. 기도한다고 하는 거는 채우는 겁니다. 채우는 거.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렇게 채우면 고갈이 안 나요. 새벽 기도가 왜 좋으냐? 하나님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계속 공급을 받아가지고 채우는 겁니다. 안 채우고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바닥이니까. 없는 거 긁어가지고 팍팍 안 긁어지는데 막 그걸 가지고 살려고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어요. 세 번째 말씀은 센터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다가 센터를 차려놓은 겁니다. 거기가 선교 본부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선교 본부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향은 그 나사렛이지만 왜 고향에다가 센터를 안 세우시고, 거기다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 아는 사람들도 많고, 그 뭐 협조할 사람도 많고, 어려서부터 자랐는데 30년 동안 자랐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복음 4장 23절 이하에, 누가복음 4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23절. (23절) 23절 읽지 마시고요. 그 29절. 예수님이 동네 자기 동네 가셔서, 고향에 가셔서 16절을 읽으면 더 좋아.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쭉 내려가면요, 사람들이 배척을 해요. 그래서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지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이 동네 갔다가요 죽을 뻔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죽여보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슬쩍 밀쳐가지고 아이고 실족사했다 그리고 죽이려고, 아주 얼마나 지능범인지 몰라요. 낭떠러지 끌고 가서 슬쩍 밀어가지고 예수님이 헛발 뒤져가지고 실속자 하셨다 그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냥 그 가운데를 그냥 지나가셨어요. 못 건드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냥 지나가는데 못 잡는 겁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권위를 이렇게 가지시고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를 그냥 지나가는데 못 잡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복음을 이렇게 막 전하신 적도 있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내가 성전에서 매일 그냥 이렇게 전할 때는 뭐 그러더니 너희가 나를 칼과 몽치로 잡으려고 왔냐. 예수님이 뭐 누구 무서워가지고 뭐 어디 숨어서 몰래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신땡땡교 이단들처럼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요즘 막 내놓고 또 한다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동네에서 별로 환영을 안 합니다. 그니 뭐 그 동네에다 선교센터 차려가지고 뭐 우리 주님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도 하시고, 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선교센터를 차려, 그게 갈릴리 바다에 있는 도시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딱 가면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여기가 회당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회당이 다 무너졌지만 그 기초석 터는 있습니다. 터. 야, 참 다 부셔도 뭐 터는 남았으니까 여기가 회당 터.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 그 갈릴리 나사렛 중심으로 제자들도 이렇게 모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쉬신 곳, 영적으로 충전한 곳. 가버나움은 고향을 떠난 곳. 또 가버나움은 센터가 있는 곳.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그 센터를 차리시고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요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버나움에 가신 예수님 감사드리며, 가버나움에서 충전도 하시고 또 다시 또 계획도 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던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